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특별히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 되신 것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항상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님 바라오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모습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암송했던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간단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리되 시작. 도마가 대답하리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요.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도 의심하던 도마가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다른 소리를 하죠. 그죠?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진짜군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고 거기다가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의 고백이 항상 이것이 돼야 돼요.
그냥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 또 노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주님이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자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묻는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그래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내가 누구냐.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실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특별히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외웠는데 꼭 그냥 외우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계셨던 그 40일 동안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어쩌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야말로 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전환점이죠.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뭘 믿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대로 모르고서 사도행전 읽게 되면 완전히 딴짓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헛발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뭘 전하고자 했는지, 사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참 그야말로 좀 재밌게 뭔가 좀 세상 것들 누리면서 살만도 한데 왜 저렇게 살까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좀 이렇게 좀 간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참 어려 보이는데 진짜 예수 믿는 어떤 그 증인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 한 영혼에 의해서 복음이 미국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고 멕시코인 사람한테도 퍼져나가고 과테말라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자기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뭔지조차 모르는 채 다 그냥 그렇게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에 굴복해버리고 근데 참 진정으로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모습 그래서 참으로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마지막 장면인데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확실하게 얘기하고자 한 건지, 보여주고자 한 건지 한번 그 3절에서 보세요. 뭐가 핵심 단어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40일 동안.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는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나 그런 거하고 달라요. 나사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잠시 살아난 거고,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부활하게 될 때는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친히,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또 증거로, 그것도 많은 증거로, 그것도 확실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강조하셨어. 40일 동안,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최대한 금식한다,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보통 40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40일로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40일 하다가 굉장히 어떤 몸이 이제 어려워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한자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꼭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 너 죽을 날에 가까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요약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40일 후에 얘기했죠. 40일이 끝날 때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성령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 받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뒤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거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을 것을 사모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반대는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내 안에 이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있죠? 육신이라는 타락한 본성, 인간적인 본성. 그러니까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냐고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그거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 유혹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오늘 누가 그냥 먹자 클럽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때려치고 먹자 클럽에 갔다 오는 길로 제가 마음속에 조금 저기가 되는데. 그게 안 믿는 거죠. 자기는 교회에 다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거죠. 주님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유혹이 오면은 곧바로 그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사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지금 당장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는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의 일부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뭐냐?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예수의 증인. 내 인격을 통해서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나 항상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딴짓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가 완전히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도마가 뭐라 그래? 이제 부활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아까 나오죠. 제일 앞에 간증 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정체성 있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로서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일반 직장 때려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뭐예요? 궁극적인 내 삶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기를 원하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내가 전도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침이 되고 부담이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도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존재 자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당신 보니까 내가 알겠다라고. 그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돼 있어요. 되라라고 명령문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 육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항상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40일 끝자락이죠. 그죠? 40일 다 끝날 때쯤에 보여주신 모습이세요. 그들이 보는 데서, 그 제자들이 다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구름이 딱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0절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잖아요. 이게 정말로 멀쩡한 정신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는데,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는데, 공중에 붕붕붕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구름이 쫙 가리면서 안 보이시는 거죠, 더 이상.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 자세히, 그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뚫어지게.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신혼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무엇을 갈망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이대로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돼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성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운명. 그때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서 영생을 사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죠.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마치 유언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첫 번째,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이대로 지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뭐예요? 네. 이 시편 110편 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뒤에 내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 사탄으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네 발밑에 무릎 꿇릴 때까지, 그 말이죠. 너의 발 아래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항상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항상 통치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5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부활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라고 좀 외치는 거예요. 보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삶을 살 때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이 어디예요?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봤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부활하신 주님,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이신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항상.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보세요. 9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죽었다가 결국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얘기 나오죠. 사나 죽으나, 그 말은 여기에요.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사나 죽으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죽든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뭐하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이 뭐예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 손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고. 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도 누구를 위해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가 주님을 알도록 궁극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고 지옥으로 가게 될 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 의식이 분명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내 모든 인격,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맞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태여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먼저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어떤 삶의 모습, 내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요. 내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이게 분명 진짜 사실이구나.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을 동원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겠어요. 그죠?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확실하게 제자들한테만 보여주고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머무시면서 온갖 증거를 가지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분명히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말로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게 그거죠. 항상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고 사실이고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디를 보라고요? 골로새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위예요. 그것이 위의 것. 항상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목표와 방향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따라서 그저 이 세상을 위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나를 통해서 그들의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주시고 진정으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죄어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공짜로 내 중심에, 내 삶의 목적과 중심, 내 삶의 방향이 부활하신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하는 전상 주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허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과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앞에 주님으로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